지난주에 한국의 한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세상은 점점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무슨 조현병 환자라든가 조울증, 우울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정신적 질환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 얘기로는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면 일단은 이상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루 이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해하고 의욕이 없으면 우울증으로 그렇게 진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증세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강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행동이 느려질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울증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 중에 70%는 정신과 질환과 관련이 되는데 그 중에 70%에서 80%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자살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로 반드시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에 좀 마음이 좀 그러십니까?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신적, 영적인 것에 의해서 육신까지 좌우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인생의 참 다양한 그러한 시츄에이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은 다윗 말고도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또는 아삽의 시 이런 것으로 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을 읽으면은 다양한 인생들의 삶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용맹스러운 다윗, 그리고 믿음의 사람, 비파와 수금을 다룬 그러한 음악가고 또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온갖 좋은 수식어를 다 붙여도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어 이름도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데이비드, 다윗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의 고난, 그 억울함, 또 한탄, 원망, 때로는 회개를 담고 있는 시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성경만 아니라고 하면은 따라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윗 같지 않게 저주가 너무 심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할 때 몇 절까지 정할까? 근데 109편을 쭉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저주가 많은 겁니다. 심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으면은 끝나고 나서 아멘 하는데 아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4절까지만 끊자 해서 4절까지만 끊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거 전체를 읽다 보면은 화가 나도 그렇지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의 시다, 다윗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 지은,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악을 당하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말 같은 시를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전체를 읽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의 속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인간 다윗, 인간적인 다윗, 그러면서 야, 다윗도 힘들 때는 이랬었구나, 다윗도 이랬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위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상담 심리 치료자들의 치료 기법 가운데서는 그런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내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억울할 때는, 그때는 당신 혼자서라도 마구 세속적인 단어를 다 써서 당신 속에 있는 거를 다 외쳐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 이 썩어 빠질 놈아, 뭐 야 이 쪼다야, 이 바보야, 멍충이야, 뭐 나가 죽어라, 막 그냥 소리치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막 속이 다 뚫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이 단이라서, 성전이니까, 이 단이니까 제가 어떻게 막 그렇게 욕하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야 이 그런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냥 대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속으로 다 외치면은요, 우울증도 다 사라진다 그래요. 우울증도. 그냥 까짓것 그냥 다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야 이 그렇다고 진짜 하실라 그래. 진짜 하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회개하셔야지.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누군가 정말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일단은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있어도 또 더 있고 싶고 하는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어떤 경우는 내 동업자, 또 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 가까이 있는 내 직장 상사, 또 때로는 내 종업원, 정말 가까이서 늘 마주보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내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이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후계자로 삼아 놓고 나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말 사울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다윗을 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모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어요. 더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에는 아내가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요. 말년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1절과 3절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이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 속상해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에 대한 배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아요. 자신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일러 바치고 있는가? 조금 세번역으로 또 현대 언어로 좀 바꿔보면 조금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계속 그가 살 날을 짧게 하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 마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 먹게 하십시오. 이 악하게 행한 이놈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벌을 왕창 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정말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지금 다윗이 쓴 거 맞아? 이거? 다윗에 대한 믿음과 이 존경심이 사라져요. 이런 기도가 진짜 믿는 자의 기도 맞습니까 이게? 이걸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다윗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성경이 참 너무 솔직한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이걸 좀 차라리 좀 빼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요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정도가 더 깊어져요. 지금 이거 보고도 참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7절부터 15절 읽을까요? 나 안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띄워놓지 않았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말 다윗의 기도 맞는가? 자꾸 의심만 더 커져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오히려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야.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그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누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이 형편없는 다윗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뒤에서 숨어서 나는 더하지 않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들을 합니까? 내 인격은 고상한 척하면서 내 인격이 드러날까 봐 앞에서는 하지 못하지만은 뒤에서 얼마나 욕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열받습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아이들에게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강아지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라. 그런 다윗을 바라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악하고 독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지 않으면 어디다 쏟을까요? 결국은 사람에게 쏟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누군가 사람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난 그 사람과 이제 단절이다, 난 그 사람과 끝이야, 이런 각오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회복 불가능해요.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살면서 들은 말들 중에서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돼서 잊혀지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가 어떤 말을 했던 것 때문에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언젠가 얘기했던 그 말 때문에 평생 가지고 있는 거, 내 아내가 어떤 말 때문에 평생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상처가 되는 몇 마디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대부분 누가 승리하냐? 여자가 승리해요. 여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들은요, 어저께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래서 당신 뭐 어저께 뭐 무슨 얘기를 하다, 어저께? 아내는요, 그 순간에 10년 전에 있었던 거, 2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스크린처럼 쫙 무지개처럼 쫙 다 나와요. 막 다다다다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남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부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성질 내고 화를 내고 욕하고 그리고 집 뛰쳐나가기 때문에 남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여자들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참 이거 지워지기가 어려워요. 용서한다고 말은 그러면서도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늘 상처로 남아있어요. 언젠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드러나서 폭탄이 돼버립니다. 폭탄으로 터져버려요. 상처는 그래서 쉽게 아물지 않아요.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치매도 행복이다. 치매도 행복이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대놓고 쏟아 놓았다라고 하면 다윗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마음이 상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면은 다 풀어지는데 예수쟁이들은 쫀쫀해가지고 평생 풀어지지 않더라. 요즘에 나오는 말은 뭔지 알아요? 요즘에 나오는 말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예수쟁이들은 성전으로 달려가기보단 잽싸게 티몰턴으로 달려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을 들으면은 성전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뒷담화하기 위해서 얼른 달려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은 잘 됐다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을 유발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은 탄식을 유발시키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도대체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디 다른 사람의 탄식의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거나 저주의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기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좋은 때가 있지만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악한 것으로, 험한 것으로 또는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매일 상처받았다 그래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요. 희노애락의 삶이에요. 그럼 나는 안 그런가요? 나도 똑같아요. 나는 상처 안 주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섭섭함 때문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처는요, 나는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해준 이 보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섭섭함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상처가 뭡니까? 부모님들의 섭섭함이 뭡니까?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그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커가지고 지가 다 잘난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지가 다 잘난 줄 알고 그게 상처되고 그게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섭섭함 아닙니까? 이런 가정 이야기를 어디다가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날, 마음이 상한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이 상한 날만큼이나 치유받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원망은 하였지만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원망이 찬송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부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었다라고 하면 그는 성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그의 믿음의 모습, 평생 쌓아놓은 그의 덕을요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마음이 답답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아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뭐. 아휴, 그래, 이때 기도해야지. 아휴, 내 입으로 대적하면 뭐야, 그냥 기도해야지. 내가 참고 기도할 뿐이라. 억울해도 분노가 치밀어도 주여,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무슨 하소연할 생각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쟤는 맨날 만나면 무슨 일 짜증만 부리고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가 신자라면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주님께 다 토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신세타령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짜증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다시 만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보통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래요? 환자나 이 내담자가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명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스스로 원인과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치료까지 받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모르신다. 나는 속으로 너무 답답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가 정말 너무 힘들구나, 네가 지금 너무 어렵구나,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은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을 또 냅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마음이 상해졌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섭섭한 상한 마음을 다 내어 쏟아놓고 그리고 다시 치유함 받으면 돼요. 그러다 또 마음이 상해지고 섭섭해지면 다시 또 주님께 나와서 상한 마음 내어놓고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에 나오나요? 왜 매주일 말씀을 듣나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7일을 지나지 못해요. 3일을 보통 지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또 3일쯤 지나면은 그것이 효과가 없어져요.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7일쯤 지나면 약효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상처들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는가? 남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치질이도 못 났을까? 왜 나는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라도 있고 자녀 복이라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꼬라지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끌려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했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다윗의 집안은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그의 직업이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상한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남편에게 쏟지 마세요. 아내에게 쏟지 마세요. 내가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쏟아놓지 마세요. 두고 보자 하면서 언젠가 한번 해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까칠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그거 다 뭔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되면 그렇게 날카롭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아요. 내 상처가 치유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 있어요. 먼저 손 내밀 수가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처 입은 손으로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 손을 잡아. 내가 받은 이 상처, 이 상처로 너의 상처를 어루만져 낫게 해주리라.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처가 다시 치유되며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